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로 오늘 금요 기도에 성공합시다. 반드시 성공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 금요 기도회를 반드시 성공시킵시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반드시 성공시킵시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읽고 우리 합독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두 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애통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위로가 당장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선을 옮기고 마음을 옮겨요.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그 순간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시고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자들에게 그 위로가 임하느냐?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그 위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다라는 뜻은 슬피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문으로 말하면 슬플 애, 고통, 아플 통입니다. 고통이 있을 정도로 슬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만큼 슬피 부르짖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자들이 애통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위로 말고 다른 것, 세상 것을 눈을 돌리는 자들은 절대 애통할 수가 없어요.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차선책이 없어야지만이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안 구해져. 그러면 병원을 찾아가요. 병원에 찾아가 안 돼. 그럼 한의원을 또 찾아가요. 이렇게 차선책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 애통하지 못하니까 그 위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한다라는 건 내가 슬피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위로만이 밖에 없다라고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애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거리, 볼거리, 놀거리, 뭐 여행 가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런 사람들 만나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나오는 그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위로를 받아야지만이 영원하고 변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예수를 모시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을 위로를 받기를 내가 즐겨하고 그것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위로받는 것에 내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지도 않고 이 세상 것에, 이 땅의 것에 내가 위로받는 것에 너무 내가 거기에 심취되어 있어.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도 가까이 하겠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 외에 세상 것에 아니면 내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 위로를 내가 구하고 있다면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나뉩니다. 그러면 애통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고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야지만이 내가 애통할 수 있고 그런 자에게 복이 있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로가 어떤 형식이든, 내가 병이 있으면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이고, 내가 가난하면 부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이고, 내가 죄가 있다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 가지각색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 어떤 자들에게 임한다고요? 애통하는 자들. 어떤 자들에게 임한다고요? 애통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로를 믿는 자들. 이미 기도는 응답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은, 담은 이미 허물어 주셨습니다. 뭘로? 예수께서 그 담을 허물으셨는데, 내가 벽을 쌓고 내가 담을 쌓아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시간에 허물기 원해요. 내가 정말 이 담을 보고, 이 벽을 보고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죄를 보고 내가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하지 않나면 그걸 가지고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를 지식으로, 이성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감정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경계를 하죠.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런데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까? 감정이 동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열심을 낼 수 있습니까? 이 감정은 우리의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정에 매몰되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찬양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드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모르는 열심으로 뜻없는 열심이 생길까봐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지, 감정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움직이고 그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몸에 영혼이 없으면 죽은 몸이라고 하신 것처럼 믿음에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까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여기서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하시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세상의 위로로 너희가 지금 만족하냐, 그것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애통함으로 바꾸라는 것이고,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은 농부의 마음처럼, 농부의 심정처럼, 농부는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기까지 항상 근심합니다. 어떻게, 오늘 날씨는 어떨까? 땅 토양은 어떻게 될까? 또 썩진 않을까? 항상 근심해요. 열매를 따기 전까지. 그처럼 농부의 심정처럼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정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우리는 근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는 자들이에요. 겸손한 자들이에요. 우리 4장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애통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모든 것은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나의 그 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벽, 내가 세상의 위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9절에 말하잖아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울지어다. 예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올렸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기도를 하길 원해요. 내가 정말 애통하는 것이 감정에 취하는 거 아니야? 감정에 너무 매몰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서 내가 정말 예수 앞에, 이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낮춰서,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길 원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애통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있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 사모하고 있었는지, 나에게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차선책이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신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위로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만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만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정말 진실되게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진심으로 기도하옵니 아버지. 아버지의 위로를 내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기 원합니다.